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서 이르라.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 62장은요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한 3주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했고요. 61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고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이 전해져야 될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의 빛이 임했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알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까지 이어지는 응답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사야 62장에서는요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우리 아까 이제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우리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내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온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확신하면서 지금 오늘 읽었던 6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하는데요.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잠잠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을 쉬지 말아라 라고 본인이 확신하고 본인이 그렇게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할 것인데, 이제 너희들도 파수꾼처럼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처럼 쉬지 말고 정말로 이 성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나에게, 내가 파수꾼, 내가 이제 성을 지키는 자로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쉬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라고 이제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은 이 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의 수고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명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약
교회 시대에서는 뭐 이렇게 사역자나 전도자들의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걸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회복될 하나님의 이 성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 축복과 영광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너희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예루살렘을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요,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못 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소통들을 해 나가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워서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까지 그 일들을 이렇게 하라라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의 오른손으로 그의 능력의 팔로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그 맹세가 뭐냐면 너희가 거둔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너희가 거둔 그 포도주를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걸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을 하고 또 그걸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마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재물이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뭐 이런 축복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확실하게 응답이 올 것이니까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을 지금 좀 계속 살펴봤는데요.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10절에 준비를 해라, 이 얘기예요.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받을 준비를 해라. 뭐냐면 그 준비는 어떤 거냐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니까 그 길을 만들고, 길이 넓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좁지 않고요. 뭐 이번에 한국에서 그런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 그 골목이 좁고 좁은 데다가 막 다른 설치물들을 설치해 놓아서 더 좁아지고 그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생겼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대로를 만들고 그 길을 만들고 걸려 넘어질 돌들을 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보고 알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서 세우고, 그러니까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을 성도의 자세라고 잡아봤어요.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확신하고 나는 잠잠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기도할 건데 너희들 또한 파수꾼처럼 기도의 비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자리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벽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는 파수꾼.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 선포해서 겉봐 진짜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대로 성취됐어 라고 말씀의 성취를 전달하는 전도자,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구원이 이미 이르렀다. 상급과 보응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보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부르겠고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겠다. 네, 이 모든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또 이 구원의 축복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될 이유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요, 응답으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들이 어마어마한데 이 구원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 지금 오늘. 그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요, 그냥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해방될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완전 노예됐고요, 완전 포로되어 있는 그 상태, 사탄에 노예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거기 묶여서 혼자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벽한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 시온의 영광을 계속 말하는 이유는 지금 그때에 이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상 때문에 완전히 피폐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요. 그 상황, 바벨론의 포로라는 것은요, 그냥 포로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린 쉽게 생각하지만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 어린아이, 또 뭐 여자들, 그 다음에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나라가, 그 도시가 미래가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실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현실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죄 속에 있는, 영적으로도 완전 밑바닥에 있는, 사탄에게 묶여 있는 그 상황이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봐라, 미래를 바라봐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지상에서의 시온, 지상에서의 예루살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주실 메시아가 완성시키실 영원한 그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은요, 완벽한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신앙생활.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육적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여기에서 벗어날 해방구를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한 도시가 회복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성도의 자세,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냐?
첫 번째는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 우리의 인생까지도 모든 부분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해서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아까 본문의 6절에 나왔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 어떤 파수꾼입니까?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얘기했는데 믿기 때문에 기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좀 하다가 잘 안 되면, 좀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또 능력의 팔로 반드시 맹세하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요, 진짜 쉬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 또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축복, 그 기도의 축복. 우리가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전달합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걸 신뢰하지 않는데 이걸 전달하는 것은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인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이게 말을 전달을 해도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이 말하는 것에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 운동, 믿음 가진 자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쟤네는 좀 특별한 축복을 받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나중에는 세 번째 단계가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그 도시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성전 중심으로요, 이렇게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 축복을 지금 예언한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지금 이미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었고 이미 다시 무너졌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27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사야서가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요, 너희가 포로된 것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이 구원의 축복 자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인데 이것보다 더 완벽한 천국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기도운동, 말씀운동, 파수꾼으로서 쉬지 않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본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그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라는 부분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일본 선교를 위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한, 나의 현장에 내 주변에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타낼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자세, 성도의 자세입니다. 믿음 가지고 반드시 올 미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것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전도자, 전달자로 서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오기 때문에 많은 넓은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준비되고,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준비되고, 그래서 선교를 위한 발판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도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발걸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이루어드린다라는 표현이 틀렸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은혜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가치 있게 누려지게 하시며, 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그리고 확신 속에서 기도와 또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있는 그 현장, 우리 가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있는 그 삶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